우리 창세기 우리 2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리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머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확실한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떠나니 우리 인간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타나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상태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만약에 이 불신자가 그래? 너는 교회가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귀신이고 교회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교회를 다녀보겠다. 그러면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오면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마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우리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은 그런 또 참사를 당했는데 세월호가 잊어갈 쯤에 또 한번 사건이 터진 건데 100% 그런 재앙이 왜 일어났냐?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뭐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냥 두겠느냐?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그냥 두겠느냐? 절대로 그냥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이런 사고를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잠깐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잠깐만 누구 탓이다 누가 잘못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또 목사님은 나타나서 또 빨갱이 짓이다 또 이러고 있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빨갱이가 되고 싶어서 빨갱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빨갱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권에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남한과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김정은 빨갱이다. 김정은 마귀의 자녀다. 저거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끼리 너 나쁜 놈이야. 너 마귀의 새끼야. 너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야. 너 죽어야 돼.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인간끼리 싸우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수홍 알자는 얘기죠. 박수홍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형이 이제 뭐 매니저 하면서 돈을 막 빼돌린 거야. 모은 거의 전 재산을 빼돌린 거야. 박수홍 형이. 그러니까 박수홍이 자기 형을 고발해서 재판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박수홍을 또 때린 거야. 저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형이 동생의 모든 돈을 다 닦아 썼어. 그런데 동생이 그걸 고발해서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판에 가서 잘못한 형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재판을 하게 한 동생을 때린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잘 풀어가길 원하는 게 그게 부모거든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서로 고발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따져가지고 한 놈은 감옥 가고 한 놈은 이겨서 좋다고 하고, 그럼 아버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감옥 간,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감옥 간 아들이 더 불쌍하죠. 왜냐면 고통을 당하니까 더 애정이 가죠. 왜냐면 다쳤으니까. 잘 나가는 아들은 잘 나가니까, 그래도 잘 나가니까 참 넌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 당하는 아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게 갈렸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지 고통당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멸망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동안에 우리나라 큰 사건이 없어가지고 늘 전 세계 지금 고통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그 3살짜리 여자애가 아프리카면 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3살짜리면, 한국은 3살짜리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쪽에는 먹지도 못하니까 3살짜리는 진짜 적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하루에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만한 벽돌을 뒤집고 있는 거야. 이걸 뒤집는 일이라는 거야. 하나하나 벽돌 뒤집는.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전 세계를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사이에 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방해한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이 마귀가 총동원해서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발끈하냔 말이야. 그건 발끈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니네 마귀의 자녀니까 잘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누가 막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니네 그래 다 만들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만들어.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막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뭔 놈은 차별금지법 만들지 마라, 그거 만들지 마라, 그런 거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데 올인할 게 아니라 전도와 요 선교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뺏으면 양보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전도를 막고 또 사회적으로 전도를 막는데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냐? 나설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 시대는 온 사방이 꽉 막혔어요. 땅 속에서 이 사람들이 25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막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 맞나? 내가 죄인이 맞나?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나? 불쌍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원래는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우리는 대통령이,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면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이구나. 그냥 다 한 번에 알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잘 몰라요. 당연히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 참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이것만 철저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각인을 시켜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각인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머리로는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또 이번 주에 나에게 돈을 주는구나 이러면은 기분이 좋죠. 지난주에도 교회 갔는데 돈 줬어. 기분 좋아요. 이번 주에 또 돈을 준대. 너무 기분 좋죠, 그죠? 돈만 생각하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은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메시지는 단순해집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팍팍 박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힘이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도 똑같거든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지? 그러면서 메시지에 집중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강사가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도 집중적으로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끝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말을 워낙 많이 바꿔놔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산의 예정교회 가가지고 장규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그나마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는 장규선 목사님이 더 많이 얘기했어. 많이 얘기해서 보니까 장규선 목사님 자료가 바닥이 났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희미하게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라도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전부 다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밖에 안 들려요.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해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사람 막 흐름을 타고 막 이것저것 지금 오늘도 구역공과 메시지 3세팅인데 지난주에는 9가지 흐름이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를 나는 그리스도 잡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딱 기독교인들을 도와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은 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또 집중하고. 근데 저는 요번에 이런 한국의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도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도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또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인도네시아 또 캠프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건이 또 하나 큰 게 또 터졌어요. 우리가 가는 호텔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 아이돌이 하나 공연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거기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는 바람에 보니까 가수들은 다 도망가고 제작진만 그 호텔에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수빈 선교사님이 호텔 다른 데 잡을 수 있으면 잡으라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전수빈 선교사님은 그 일을 주관한 제작진 중에 또 아는 사람 우리 다락방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 터지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에서 요구한 게 5천만 원 내놓으면 해결해주겠다. 저번에 이제 전수빈 선교사님 그 비자 문제 털어졌을 때는 그때는 걔네들이 최하 500만 원 얘기했거든요. 최하 500만 원인데 그거 한 200만 원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5천만 원. 그런 또 사건이 터졌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중심에 완전히 박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이 후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사고 뭉치다,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사고 안 쳐도 좋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됐어요. 부모의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감옥에서, 그리고 또 인생 살아가는데 나쁜 짓 하는 데는 최고의 앞잡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후대를 넣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기도밖에 계속, 그것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헌금 생활을 좀 하게 해주세요.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화에 우리 자녀가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진짜 쓰임 받는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또한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의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